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심령을 옮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메마른 영혼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촉촉한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열정을 닮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예시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나이까 그의 부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김영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던 사람의 눈이 회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시력이란 무엇이냐? 제가 8장에서부터 계속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서문에 있던 그 말씀입니다. 그 서문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지만 그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육체적인 조건으로 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은혜로 된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맹인을 통하여 날 때부터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인은 오늘 본문에서 다만 한 사람의 시각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조건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표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맹인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래서 날 때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후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디 다쳐서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선택이나 사고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사람의 타고난 숙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숙명을 안고 태어납니다. 숙명이란 것은 우리가 태어난 시대, 우리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부모, 형제, 이런 것들이 바로 숙명이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시각장애가 자신의 숙명이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왜 난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난 그 수많은 시대 가운데 왜 이러한 시대 속에 나는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죠. 우리가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런 숙명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우리를 한계 짓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쓰는 말로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숙명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체념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숙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숙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 죽음이 그 숙명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숙명. 이런 생명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또 어떠한 위대한 사상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다만 그 시대의 아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간다고 하여도 인간이 이 땅 자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땅으로 가든지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들을 먹고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하여도 인간이 육체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인간의 숙명, 이런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땅에 얽매여 있고 육체에 속박되어 있음을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함께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아직 땅과 육체에 묶여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호칭이 뭡니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냐면 예수님께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에 관해서 내가 묻겠다는 어떤 신호 같은 겁니다. 랍비어 이런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게 율법의 해석, 그 당시에 통용되던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랍비어라는 이 호칭을 볼 때마다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창조주로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이 이 해석이 어땠냐? 어떤 사람이 숙명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해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해석의 바탕에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게 나의 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나의 죄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는 분명히 죄 때문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든가 아니면 아이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럼 아이는 언제 죄를 지은 것인가? 그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해석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해석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이 다 없어졌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의 결과로 보는 그러한 시선들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동시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잘 사는 것이고 저 사람보다는 부지런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사는 건 당연하다. 저 사람은 그럴만해서 저렇게 된 거고 나 역시 그럴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나은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 우리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땅의 생각이다. 육체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 개념 중에 이신론이라는 그런 신관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나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인간의 역사 속에, 세계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과거에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어떤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론을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신론이 하나님을 합리적인 법칙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신학자들의 비판과 같이 하나님은 결코 법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뒤에서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십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들이 나왔냐면 이 이신론이 나왔던 시대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신론은 과학의 도전과 과학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합리적인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 인과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인과 법칙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이 과학을 무시하거나 인과 법칙 자체가 없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이 인과 법칙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과학으로 다 규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현실이 있냐? 그것은 인과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과 법칙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 법칙 너머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충동을 자꾸 느끼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자꾸 이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꾸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법칙 안으로 자꾸 우겨 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가 없이 멀쩡하게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왜 일어나는지, 왜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과 법칙 속으로 자꾸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보면 전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생인데, 전생하면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전생 그건 어디 만화에나 나오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전생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전생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장애가 없는데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것을 그 전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생에 저 사람은 너보다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이고 너는 저 사람보다 못나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태어난 거는 너의 전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결과로 너는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안에도 인과 법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인과 법칙만으로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과 법칙 하나만으로 역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가정하면 인류 역사는 벌써부터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더 긴데 정말 거기서 정말 부분적인 것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만큼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과 법칙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면 그러한 긴 역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론의 신처럼 단순히 어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창조 당시에 만들어 놓은 법칙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만 원인과 결과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인과 법칙보다 큰 은혜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사실 은혜의 법칙이란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법칙보다 크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은혜의 법칙이라고 쓰는데,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나왔던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병자가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의 뜻이 뭐였냐면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였냐면 은혜의 집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빚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자비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냐? 은혜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법칙 속에 갇혀서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늘 내가 한 것보다 그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선물의 크기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한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신론의 신은 창조가 과거에만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세상이 굴러가도록 놓고 자기는 이제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가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재창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창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다시 고쳐서 만드시고 또 다시 고쳐서 만드시고 이미 있던 것을 계속해서 고쳐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재창조 이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재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해서 치료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뭘 상기시키는 거냐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로암의 이 말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해석하면 뭐라고 되어 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냐?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은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과거에 만들어 놓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관심을 두시면서 이미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법칙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런 율법이나 법칙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 이게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은혜, 이 재창조, 이미 있는 것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은혜함에 살면서도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 속에서, 육체 안에서, 땅 안에서 자꾸 매몰되고 갇혀서 사는 것일까? 왜 자꾸 그런 데만 묶여 있는 것일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가 쓰임 받은 것은 그가 그렇게 지금 신약 성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은 그가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드는 근거가 뭐냐면 그가 굉장히 당시에 유명했던 그 율법학자였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수준 높은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의 법칙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보지 못하고 인과 법칙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입니다. 세상에게 익숙한 방식.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쓰신다. 쓸만한 사람의 능력을 키우셔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일하신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은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더 우월했던 조건들, 가말레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배웠던 그 율법적인 지식들,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장애물이었고 나의 방해 요소였고 배설물과 같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출신, 이방인을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것도 어떤 사람으로 쓰셨냐면 저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당한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세상의 법칙, 인과 법칙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 일하심 속에는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이게 내가 일하는 방식이고, 이러한 은혜의 방식, 이러한 재창조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창조란 여러분들의 망가진 눈을 뽑고 새 눈알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먼 그 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 안에만 갇혀서 땅의 일과 육체의 일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셨으니 보냄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하겠네.
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지도자,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지도자를 하나님 선택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석교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안전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지쳐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버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아버지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의 시험 많은 아픔 가운데 아버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 선거를 아버지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아버지 지도자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앞으로 다스려 나갈 때에 아버지 겸손한 모습으로 다스리며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아버지의 어려운 경제들을 다시 한번 살리며 아버지의 전염병을 아버지의 종식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 북한에 무너진 아버지의 성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속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뒤처지는 아버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다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이 땅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가족이 믿음으로 아버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길 수 있는 자녀들, 말씀과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용감함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세상의 악한 풍습들을,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에는 지혜로워 아버지 선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들이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알곡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들이 아버지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따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절제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무릎 꿇고 굴복하며 순종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기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